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 사택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 아는 얘기 뭐 또 하십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사택이 5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왜 설교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냐면 참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고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물론이고 제가 사택에 있으면서 성도님들의 교회 사랑하는 모습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식당 봉사를 하는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 새벽부터 8시가 돼도 9시가 돼도 또 가지 않고 봉사하시는 여러 가지 또 교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저녁 늦게까지 또 수고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고 너무나 좋더라고요. 또 아무도 모르게 꽃꽂이를 하고 또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모습이 있지만 다 봅니다. 지나가다가 오다가 가다가 보면서 또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수고와 애씀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고마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구나. 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때마다 시마다 교회에 나와서 강대상을 닦고 교회 의자를 닦고 청소하고 섬기는 모습들, 그리고 또 주일이면 정말 주님 앞에 아침부터 저녁 오후 늦게까지 봉사하는 성가대, 연습하고 주님을 섬기는 성가대, 그리고 더 늦게까지 교회의 모든 부분을 정리하는 사찰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주차 관리하는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선생님들, 또 봉사하고 수고하는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제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참 이들의 수고와 애씀이 또 어느 때는 또 성전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가시는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더 많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참 교회에 이렇게 살면서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구석구석 엘리베이터, 또 주차장, 도로, 또 준위층 모든 구석구석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성도님들이 지난 시간 동안 피땀 흘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섬겨주시고 애써주신 모습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어제는 제가 국제시장 국민은행 사거리 저 밑에서부터 저 족발골목 밑에서부터 일부러 차를 가지고 쭉 저녁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해가 졌을 때 그렇게 한번 차를 가지고 아니면 걸어서라도 쭉 한번 올라와 보세요. 동광교회 하고 큰 반짝이는 간판이 쫙 그 거리에 가장 크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요. 이렇게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제 마음에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으실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며 봉사하는 모습이며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천배 만배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13년 전에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가 60년 이상이 되어서 이것저것 보수할 곳이 참 많았어요. 지저분한 곳도 많았습니다. 부산에서도 참 열악한 삼복도로의 위치에 있어서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서 교회를 돌볼 여력이 없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부임하고 부임 신방을 하면서 그 마음이 변했어요. 이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여러 집사님들의 삶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아파트가 나름대로 좋고 또 대리석 바닥에 여러 가지 좋은 인테리어를 하고 아름답게 꾸며가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꽤 있었습니다.
삶이 어려워서 교회를 돌볼 여력이 없는 게 아니구나. 삶이 힘들어서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신앙이 병들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지붕, 다 낡아 찢어진 커튼, 카페트, 여기저기 구멍난 벽지들. 참 학개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성전 재건에 열심을 내지 않는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예, 성전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벽으로 잘 지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 그래서 그 뒤에 성도들과 마음을 합쳐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전 건축 건물이 뭐 중요합니까? 그냥 창고 같은 거, 공장 같은 거, 넓은 거 그냥 하나 사서 대충 인테리어 해서 거기 넓은 데서 예배하면 사람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지 건물이 뭐 중요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싫었어요. 우리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고 정말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찬양으로, 최고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공장 하나, 넓은 거 하나 사서 그냥 대충 인테리어하고 사람들이 그냥 넓게 모이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도 성전 건축에 약정을 하셨어요. 약 2천만 원 정도 약정을 하셨는데 또 그런 소리를 헌금도 안 하시면서 하니까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뒤에 그 집사님이 아파트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이번에 인테리어 하는데, 물론 집단장 새로 이사 가니까 벽지도 하고 다 해야죠. 한 2천만 원 정도 드렸어. 좀 적게 드린 것 같기도 하고 더 할 걸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참 자기는 편벽한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성전이 황폐함을 돌아보지 않는구나. 그래서 학개서 1장 이 6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어요. 학개서 1장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냐. 아닌 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사업이며 하는 일이며 제가 7년 동안 보면서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항상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모습 속에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당신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존귀함이 당신에게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말씀에 이때여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중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이 사무엘상 22장 이 내용 중에 가장 또 중요한 내용은 사울이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들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죠. 정말로 넘어서서는 안 되는 그 일을 넘어섰어요.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사울이 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도망을 갑니다.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도망을 가서 거기서 떡을 얻어먹고 또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이 골리앗에게서 얻은 이 칼을 이 아히멜렉에게 얻습니다. 그리고 또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사무엘상 21장에서 도와줬어요.
그리고서 이제 사무엘상 22장에 와서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신하들에게 막 화를 냅니다. 너희들이 다 공모했지, 너희들이 다 다윗하고 짰지, 나를 도와주고 나를 내 편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심지어 내 아들도 나를 배신했어 하면서 막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막 화가 나 있는데, 거기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시여, 내가 다윗을 노베에 있는 제사장이 도와주는 걸 봤습니다. 뭐라고? 다윗을 도와줬어?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이 자기의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히멜렉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어찌 나를 배신하고 너 다윗하고 공모해서 다윗을 위하여서 그렇게 떡을 주고 또 다윗에 위해서 기도하고 피할 길을 내어주냐?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무슨 소리입니까? 다윗과 같이 당신에게 충실한 그러한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당신의 사위이기도 하고 또 당신의 호위대장이기도 하고 얼마나 다윗이 훌륭하게 당신의 일을 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막 또 분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아히멜렉 네가 기도해서 피할 길을 내주었느냐? 아니, 제가 다윗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전쟁에 나갔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한두 번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더 화가 나서 너 아히멜렉,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너 죽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사울이 17절 이하에 보면, 22장 17절 이하에 보면 호위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왕의 제사장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좋아했다고요? 싫어했다고요?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이건 엄청난 큰 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신앙도 잃어버렸고, 사울은 하나님 경외함도 잃어버렸고, 이제 하나님이 소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즉 이제 제사장들이 왕궁에 왔잖아요. 이 신하들에게 노베에 있는 그곳으로 가서 다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그뿐 아니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 얼마나 무서운, 그냥 일반 사람을 죽이는 것도, 어린아이들과 젖먹는 자들, 소와 나귀와 양, 그리고 남녀를 죽이는 이 일반 사람을 죽이는 것도 엄청난 학살인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또 그의 모든 성읍을 불태웠던, 칼로 쳤던 이 사울의 이 잔악함과 이 어마어마한 죄악의 모습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도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듯이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24장과 26절인데요. 24장의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아가 자기 길을 가니라 하면서, 다윗은 굴 속에 뒤를 보러 들어온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었지만 옷자락 뱄어요. 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을 내가 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두려워했어요. 또 26장 7절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상황을 접합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사울은 다윗 때문에 원망스러워서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들에게 분이 나고, 또 다윗은 사울 때문에 계속 쫓겨다니는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제사장을 겁도 없이 정말로 잔혹하게 85명을 죽이고 그의 성읍도 칼로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똑같이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기에 그를 죽이지 못하고 금하였고 2번이나 걸쳐서 사울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목회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 대해 잘하라고 하는 그러한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 대하여 성물이든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든 하나님의 것 자체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소중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소중하신지요? 아니면 가벼우신지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다윗의 자리와 사울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서 있다면 여러분도 결단하고 다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요. 테스트하셔요. 뭘 테스트하냐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창세기 22장 1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줘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절에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죽이셨습니까? 아니에요. 죽이지 않고 그 하려고 하는 찰나에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라고 그 시험에 통과했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십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하고 테스트하시는데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큰 기적과 이사를 보이고 신기한 일을 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즉 기적과 이적을 행했으니까 하나님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다른 신을 섬기자 할지라도 3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한 신비한 현상들로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버릴래 안 버릴래 라고 그렇게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에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하시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렇게 테스트 하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5장이 아니고 21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 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며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의 주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종종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가 뭡니까? 금방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사울은 이 제사장 85명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집 노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남녀노소 또 모든 소와 양과 그 마을을 다 칼로 치면서 하나님의 것을 쉽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비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목을 지었죠.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오늘 제목 시작. 소중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중하시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 저를 한번 따라할까?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여쭤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시작. 예. 여러분들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에게 또 질문하고 싶어요. 네, 또 당신은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시작.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가대,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또 주의 종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주님께서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욱 착한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또 세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시작. 당신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합니까? 예, 뭐 대충 뭐 이렇게 대충 뭐 그냥 있으면 되지요. 뭐 앉아서 의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목사님 얼굴 보면 됐지요. 아니요, 제 마음은 왜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깨끗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공간이 좀 더 밝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공간이 정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두 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집중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힘껏 배우고 뛰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소중하신지요? 또 한번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며 또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도 그 생명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여러분들을 더 크게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더 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